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런 마음을 주소서, 청결한 마음,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관련해 가지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아울러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언하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경에 나오는 마음에 관한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는, 그냥 너 될 대로 되라 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마음을 가다듬고 닦아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용어와 세상적인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서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과 세상에서 의미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이라는 단어도 세상에서 말할 때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separation,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는데, 또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지난 100년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 인류에게 가장 어떤 불안감을 줬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것이 아마도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동구권과 서구권이 나누어가지고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서로 싸웠던 냉전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겉으로 봐서 사람끼리 서로 총을 겨누면서 죽고 죽였지만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들어보았을 때는 그 전쟁 이면에는 큰 정말로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전쟁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다투는 그런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 마음의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전투이고 갈등이고 전쟁인 것입니다.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인류를 하나로 엮어주었던 것, 우리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전통과 권위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전통과 권위와 권력 가운데는 상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엮어져 가지고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권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권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트래디션, 용어로 트래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authority라고 할 수 있겠고, 권력은 파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위와 전통은 무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체가, 또 우리 인류가 어떤 전통과 권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전통과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통을 따르고 자발적으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성립될 때 온 인류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권리와 전통과 권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그 전통과 권위가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신, God,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종교와 진리라는 그 기반 위에서 전통이 세워졌고 권위가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서구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세계는 크리스천, 기독교, 그리고 성경, 이것이 바로 기독교는 종교의 대표주자이고 성경은 진리의 대표주자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 서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2000년이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세계, 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하나님이 있는 마음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라는 것은, 이게 권위와, 내가 전통과 권위를 설명했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반면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법과 군사적인 힘이죠. 경찰과 군사적인 힘,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기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와 전통은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그 자발적인 순종의 근본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종교이고, 그 종교의 대표주자가 기독교이고, 또 진리의 대표주자가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파시즘, 독재적인 파시즘, 그리고 냉전 시대를 주도했던 공산주의, 그들이 이 세계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마르크시즘 같은 공산주의 사상이 크게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마음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들,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면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있는 마음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금방 느낍니다. 아, 세상이 다 교회 같지가 않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이렇게도 많구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이 있는 마음과 신이 없는 마음이 갈라지면서 더 이상 전통과 권위는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을 보든지 한국을 보든지 누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권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권위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죠? 권위가 별로 없고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해주는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통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는 오직 권력만이 남아있어가지고 법과 무력으로서 강제로 끌어가는, 강제로 질서를 유지해가는 그런 팍팍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다시 권위가 생기고 다시 전통이 존경되면서 평화로운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은 두 가지 열정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관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영원 구원에 관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는 이 두 가지 열정을 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개신교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진리에 관한 열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영원 구원에 관한 열정을 강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파를 이루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내에 어떤 영적인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에서 최초로 교회를 시작했던 회중교회, 그 회중교회가 예일대학교를 만들고 하버드대학교를 만들었죠. 그 회중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그리고 성공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진리에 관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그 한참 후에 생긴 우리 감리교와 침례교는 진리에 관한 열정보다는 영원 구원에 관한 열정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감리교와 침례교가 늦었지만 결과는 감리교와 침례교가 훨씬 큰 교단을 이루었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영적인 기류가 어떤 말씀을 향한 열정보다는 영원 구원을 향한 열정이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그러니까 세계 선교사 파송, 대학생 선교사 파송 운동, 그 파송 운동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선교사들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성결 운동, 큐티 운동,
대부흥운동, 전부 다 감리교와 침례교의 영향하에서 벌어졌던 그런 운동들입니다. 근데 이런 운동들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 나쁜 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면은 뭐냐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감리교와 침례교가 있기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식, 그리고 어떤 규칙, 그 말씀, 그런 것이 주를 이룬 반면에 우리 감리교와 침례교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이 땅에서 다수 세력으로 부각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 안에서 나의 확신, 나의 감정, 나의 기쁨,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니죠. 굉장히 좋은 면이죠. 하지만 반면에 나쁜 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런 주관적인 내 마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열정, 그 말씀을 깊이 파고 공부하는 것, 그에 대해서는 점점 열정이 식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내 마음도 하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 와서도 찬양할 때 기분이 좋아,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나 큰 은혜 받았다, 오늘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설교 찬양 들을 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 설교 들어도 마음에 이렇게 짜릿한 것이 없어. 눈물이 안 나. 그러면 오늘 내가 은혜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주관적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 특히 미국의 기독교가 많이 말씀에 관한 열정이 사라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만 이렇게 높아지면서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그 생각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팔복설교예요. 팔복설교. 그 팔복설교 중에서 6번째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청결한다고 했는데 청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추구해야겠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말 중에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도 똑같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머리가 뛰어났던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많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빌립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정말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은 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그런 상담을 가끔씩 해요. 내가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본다면은 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심플합니다. 빌립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곁에 있는 나란다.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인간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도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 그 많은 뉴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일하고 집에서 설거지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침묵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명확한 교훈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예요. 오늘은 카르디아죠.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의 뜻은 뭐냐면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언어적으로 좀 풀이해보면은 중심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내 모든 육체의 중심이고 내 감정의 중심이고 내 의지의 중심이고 내 목표의 중심이고 내 꿈의 중심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겠다, 5년 후에 내가 집 한 채 사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르디아의 뜻은 성경에서 한국어 성경으로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이제 언어적인 말로 좀 바꿔보면은 중심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영향을 미치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야곱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개의 주체가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터치하는 또 다른 두 개의 주체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사탄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 또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또 다른 주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지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신앙의 도구는 구제였습니다. 구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구제하고 왜 금식하며 왜 기도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의 그 동기는 너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왜 너희가 시장통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를 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수척한 모습을 드러내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느냐, 없는 곳에서 조용히 돈을 줄 수 있고 금식하고 있지만 얼굴에 기름을 바를 수도 있고 기도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너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중심은 세 가지 주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을 때,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로 다시 풀려면은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청결하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해야 돼요. 청결. 청결한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청결은 항상 성경에서 순금과 관련해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청결은 순금은 왜 중요하냐면, 순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특별히 그 성전의 기물 가운데 중에, 그 기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그 기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법궤죠, 법궤. 그러니까 등잔 때 법궤, 속죄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그곳에 임하시죠. 다른 것을 몰라도 그것만큼 항상 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중에서도 순금. 순금의 뜻은 뭡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청결하다라는 것은 순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순금은 전혀 불순물이 없는, 나누어지지 않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모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또 일부 예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문의해요. 주일이 돼도 여러 가지 망설여져요. 우리가 일부 예배를 갈까, 2부 예배를 갈까, 2M 예배를 참여할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그냥 제치고 골프를 칠까, 그냥 우리가 그냥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볼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하는 중에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청결하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Single-minded devotion to God, 그런 말이죠. Single-minded devotion to God, 나누어지지 않는 single-mind,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아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자꾸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구절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을 어느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중심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내 중심은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가?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곧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뜻인지, 청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언어적인 의미는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일순간에 한꺼번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어적인 의미로 다시 풀어보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요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항상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나에게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열정을 가질 때, 진리에 관한 열정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은 요즘 출애굽기 강의하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깊이 알아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애굽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있었어요. 믿음만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올라갔더니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맹렬한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흐른 후에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만 보고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빌립과와 똑같은 요청을 하나님께 하죠. 그거 참 신기해요. 모세도 빌립과 똑같은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구약이나 신학이나 우리나 뭐 신앙의 큰 위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 뭐라 합니까? 내 모습을 직접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되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막아서 너를 지나치고 나서 그때 너는 내 등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안면을 보지 못하고 뒷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었어. 그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전국에 시간이 흘렀을 때,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나이 120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신앙의 초보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선님과도 같은 존재이죠. 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전히 주인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선님과 어떤 도구에 불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통한 무언가를 얻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대주세요, 저거 대주세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는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선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 선님에게 우리는 안방을 절대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집, 로버트 먼거가 쓴 내 마음의 집인가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로버트 먼거가 쓴 소책자, 내가 아주 청년 시절 때 대학교 때 그 읽고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심플한 책이에요. 그거 읽어보면은 그 마음의 방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안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아무리 귀한 선임이 와도 선임에게는 내 안방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을 진짜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죠. 내 보스가 되는 거예요. 내 보스. 그때는 진짜 내 마음의 안방을 딱 내드리고 내가 진짜로 고민하는 것, 진짜 내가 염려하는 것,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피상적이 되지 않고 기도가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대화 대 대화로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의 보스요,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친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와도 같은 주인이고 주인과도 같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도 같은 친구, 친구와도 같은 주인. 너무 친구만 강조하면은 이 버릇이 없어져. 사람이 행동이 조심스러움이 없어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이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너무 하나님이 친구 되는 면만 강조하면은 이 버릇이 없어져. 쉽게 예배도 빠지고 쉽게 신앙도 등한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하나님이 주인 되심만 강조하면은 신앙이 어떤 활기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친구 같은 주인, 주인 같은 친구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그 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며, 그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며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알아갈 것이며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총 종합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단어를, 그 문장을 5장 8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언어적으로 풀이하면은 중심을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이요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보려면 첫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지배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중심은 나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친구가 되고 친구와 같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그 타켓이라는 어떤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타켓이라는 그 소설가가 단편 소설 하나를 썼는데 윈도우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어요.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윈도우, 창이라는 그 단편 소설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요양원에 아주 심한 환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요양원이 있습니다. 조그만 방에 두 환자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디스크 환자이고 하나는 폐암 말기 환자예요. 폐암 말기 환자는 창가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고, 디스크 환자는 창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혀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만 이렇게 좌우나 우로 이렇게 틀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폐암 말기 환자는 병중이 위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병환이 위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일어나가지고 쭉 걸어다니면서 특별히 창밖을 많이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가득하게 웃음을 짓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디스크 환자가 약간 질투가 났습니다.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웃습니까? 창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폐암 말기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밖을 보니까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뛰놀고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요트들이 한가로이 바다 위에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수다를 떨면서 걸어가고 있군요. 그 옆에 잔디밭에는 정말 아이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디스크 환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서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창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저 자리를, 그 창을 기어이 차지하리라. 그게 마음을 먹어요. 어느 날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피 한 말기 환자가 크게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점점 더 기침 소리가 심해집니다. 내가 비상벨을 울려가지고 의사를 불러줄까라고 생각하다가 디스크 환자는 그냥 모른 척하고 눈을 감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더 이상 기침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폐암 환자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죽은 모습을 보고 사실 디스크 환자는 슬픈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드디어 그 환자가, 죽은 환자가 그 방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는 의사에게 아주 빨리 요청을 해서 자기가 그 창가 옆 침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나도 이제 기쁨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간신히 일어나서 창밖을 빨리 보고 싶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회색빛 콘크리트 담벼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제까지 그 말기암 환자는 사실 실제로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이 선택을 한 기쁨,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떤 환경이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후자를 강조하죠. 그 어떤 상황이 오든지 기뻐하라.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뻐할 환경이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말기암 환자는 기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선택해야만이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지배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라고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교제를 사모해야겠다라고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라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마음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다스리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내 중심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 중심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또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집중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갈기갈리에 갈라놓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압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공기가 혼탁해지면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다. 물이 혼탁해지면은 정수기를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혼탁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정결케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정결케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굳어지게 됩니다. 마치 밭과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상처의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의 돌멩이들을 일궈내고 파내고 경작하지 않냐면은 그 마음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 호세아가 그렇게 말을 했죠.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우리가 첫째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금처럼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자는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래 참아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